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또 6장, 7장에 있는 우리 세 구절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6장 3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시민 헌장입니다. 오늘 이 산상보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어제까지는 상당히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오늘 이 안식일이 얼마나 아주 온화하고 정말 이 봄의 기운이 아주 완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부활의 꽃이 활짝 핀 그런 생명이 아주 충만한 그런 이 좋은 이 계절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발걸음이 정말 저 영원한 하늘까지 꼭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를 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이 새생명 축제 잔칫날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함께 초청해서 이 하늘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많은 분들을 여러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 이 축제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베리아의 불꽃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옛날 그 소련 이 공산 치하에서 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고생했던 그런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이제 신앙의 핍박 가운데 있다가 이제 임종의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손을 잡으면서 얘야, 꼭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말고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해라. 그래서 천국에서 꼭 만나자. 그렇게 첫째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손을 잡고 너도 형처럼 꼭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 절대 믿음을 버리지 말고 신앙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용기를 줬습니다. 셋째 아들의 순서가 됐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별로 뚜렷하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아들에게는 뚜렷하게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 외에는 그에게 남길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의 그 말을 듣고 셋째 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주 신실한 생애를 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여러분, 이 말만큼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봉사 생애는 약 한 3년 6개월 기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신 그 시기는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봉사 사역 가운데 한 중간쯤이었습니다. 한 절반이 지난 바로 그 시점에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상대로 봉사일도 했지만은 특별히 이 12명의 제자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일에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뭐라 부릅니까?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의 그 조그마한 산에서 마치 보물과 같이 귀중한 교훈을 주신 것을 우리는 이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신약의 신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신의 산에서 1년 동안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웠던 것처럼 그 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그의 입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율법을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 산상보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은 군중을 상대로 가르치긴 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이제 막 임명하신 12명의 제자를 상대로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천국의 시민이 될 바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바로 우리 각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산상보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보다 더 집중적인 그 대상은 바로 임명한 12명의 제자를 바로 앞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298페이지에 산상수훈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무리들이 듣는 데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곧 천국 시민의 헌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에게 합당한 그런 자질과 또 품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맞는 삶과 성품을 이루어야 합니다. 천국 시민이 어떠한 자질과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이 헌장에 아주 잘 명시해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헌장에 제시된 이 내용처럼 천국에 합당한 그런 성품과 삶을 이루는 멋진 우리 천국의 시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시민 헌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천국의 실세와 또 그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 마디가 이 천국 시민 헌장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산상보훈의 주제는 바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 천국 시민의 목표에 대해서 권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은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은 천국 시민의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이 정말 실제하는 곳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정말 천국에서 가서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마태는 이 천국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면 마태복음 외에는 딱 한 구절 나오는데 디모데서에 한번 나오고 전부 다 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은 이 마태의 아주 독점 전용 용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말을 선포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임명한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는데 그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참 이 마태는 이 천국이라는 말을 참 아주 즐겨 쓰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산상보훈을 가르친 이후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또 해변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전부가 뭡니까? 전부가 비유인데 그 비유가 전부 다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한 마태복음에는 13장에는 한 10가지의 이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전부 다 이 천국을 우리들에게 아주 실물적으로 천년계 가운데 있는 어떤 이 사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잘 아시죠?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도 부러지고 떨어지고 어떤 거는 이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거는 그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도 떨어지고 그렇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13장 24절에는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다음에 또 13장 31절에는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겨자씨는 식물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싹이 트어서 자랄 때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고 온갖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13장 33절에 누룩에 관한 비유를 말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다 갖다 넣은 누룩과 같이 그 누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44절에는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다음에 13장 47절에 그물에 관한 비유를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다음에 13장 52절에 천국에 제다진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하면서 전부 다 천국에 관한 비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들에게 아주 쉽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는 또 하나의 비유를 가르치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품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22장 2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림의 징조가 나오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 마태는 이렇게 천국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실세하는 곳이요,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정말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하면서 그렇게 그의 삶을 헌신한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그는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장 1절로 2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는 천국에 가본 경험을 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천국에 이끌려가서 그가 그 부귀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엘렌 G 화이트이 17살 때 처음 계시를 봅니다. 첫 계시. 이 좁은 길을 통해서 하늘로 가는 그런 이 좁은 물에 관한 계시를 그가 봤는데, 그가 계시 가운데 하늘로 가서 여러 우주 세계를 여행하고 또 에녹도 만나고 태양이 5개나 7개나 빛이 나는 그런 우주 세계에 가서 또 구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이 땅으로 오게 됐는데 그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문제 19페이지에 그러자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것으로 나라가 안식하련만. 그가 본 천국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웠는지 이 세상에 정이 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침침하고 어둡고, 그가 본 이 천국에 대한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그곳에서 안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너무 값이 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때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까? 때때로 좀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무리 고난스럽고 아무리 반대가 심하고 핍박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된다고 하면 천국은 너무나도 값이 싸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실제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집보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나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가야 할 나의 본향이요, 나의 조국이요, 나의 나라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천국에 누가 갈 것인가? 천국 시민의 자질, 천국 시민의 품성입니다. 6장 33절에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천국 시민의 이 헌장, 이 자질과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주신 내용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팔복. 우리가 작년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팔복을 외워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정상의 시간을 썼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내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도 이 고등학교 때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팔복을 암기하면서 다른 어느 책에서도 볼 수 없는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내 마음에 정말 이 힘을 주는 내용인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서 운동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이 8가지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부패해가는 이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장 21절부터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했지만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10계명의 몇째 계명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가르쳤던 그 10계명을 지금 다시 재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 5번째 계명을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7번째 계명입니다.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이미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느니라. 그 다음에 5장 43절부터 원수라도 미워하지 말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 다음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던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그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이것이 천국 백성들이 지녀야 될 그런 자질과 품성입니다. 기도 생활에 대해서 또 헌금 생활에 대해서 또 천국을 첫째로 구하는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장에 비판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산상보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 가지고 실천하는 그 삶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얼마나 멋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이런 관용과 배려와 온유와 향기와 같이 그 온유가 향기와 같이 발산되는 이런 고상한 특성을 가진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오늘 그 묵상 노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서양의 한 의사가 이 호주의 그 원주민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의료 봉사를 하는데 한 번은 이 원주민들에게 생일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생일이 되면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파티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들은 이 원주민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먹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거를 축하해 주냐고.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당황해가지고 그럼 당신네들은 무엇을 축하해 줍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것을 축하해 줍니다. 사람이 자연적으로 나이 드는 것을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아지는 것,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축하해 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훌륭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줍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 시민의 자질과 특성을 회복해가는 그 삶만큼 정말 멋이 있고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가 천국의 그 자질과 품성을 이루어가는, 내 속에 회복해가는 그런 사람만큼 정말 이 땅에서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질과 품성을 이루게 될까요?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삼상보훈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삼상보훈의 결론을 한 비유로서 마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천국은 이 땅에서 내 속에 건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건축이 천국이 지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애를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활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생활에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귀로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09페이지에 여기에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았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고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통하여 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 시대의 소망 313페이지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제시하시고 그 원칙들이 생애의 대강령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수께서는 그 교훈을 인상 깊게 하시기 위하여 한 예정을 첨가하셨다. 그대가 나의 말을 듣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대는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품성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는 흐르는 모래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인간의 이론과 창안 위에 그대의 집을 세운다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시험의 바람과 시련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쓸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 이 원칙들은 길이 존속할 것이다. 나를 영접하라. 나의 말씀 위에 건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진리를 절겨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쪽 귀로는 듣고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들은 그 진리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진리대로, 배운 말씀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품성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이 집을 지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317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자기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좀 찔리죠? 네. 여러분 정말 하늘에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교우 관계 속에서, 사업 거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그 말에 관주가 되어 있는데 시민 노릇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 노릇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국의 이 선교의 개척자인 이 허더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한 청년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신자가 되려고 하면 얼마의 시간이 흘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테일러 선교사가 적시 대답을 하지 않고 이 램프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이면은 얼마 동안 지나야 그 심지어 램프의 심지는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이 납니까? 여러분 초에다가 얼마 동안 이렇게 불을 붙여야 그 촛불이 이렇게 환하게 비칩니까? 이 청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는 그 순간 환하게 빛을 내지 않습니까? 테일러 선교사가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삶에 비친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은혜의 천국이 세워집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제시된 천국 시민의 헌장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내 마음속에서 바로 이 땅에서 지어져야 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품성과 자질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싸움입니다. 쉬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며 천국 생활을 연습하며 성경의 진리 위에 내 품성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어떤 비바람이 몰려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견고한 하늘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멋진 우리 칠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